오늘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도 또 어떤 단체도 어떤 목적으로 만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일하도록 일을 해달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일에 꼭 그 사람을 세워야만이 그 일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비용,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울림교회는 울림교회에 맞는 사람, 또 옆에는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맞는 사람, 또 이 나라에 이 나라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갖다 놓고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전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터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이 피조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하니까 신음소리가 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이렇게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이렇게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간섭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장인의 재산인 양들을 키우면서 또 40년을 시간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80.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던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저 한 구석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 불꽃 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왜 이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낙심과 허무의 자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자기 힘과 뜻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 그것이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인생과
현실을 깨닫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자기가 힘껏 했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는 80년을 살 동안 자기 왕궁에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도망 나와 살다가 8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이것이 단가, 이렇게 허무한가를 느끼고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거룩합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게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기 자신과 세상과 인생의 현실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존전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허무한 자리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가 됩니다. 사람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허무와 무가치함을 만납니다. 40살을 살았더니 50살을 살았더니 60살을 살았더니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지만 이루어 놓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함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실 때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함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까지 함께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함에 빠져 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이 세상의 물질을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허무와 무가치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진 비전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빌딩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땅을 사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빌딩을 짓고 땅을 사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무가치함과 허무함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이것을 전달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게 하신다면 그 건물이 유익하고 그 땅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바로 이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매여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도 세상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돈에 종살이하고 명예에 종살이하고 업적을 쌓는 일에 종살이를 합니다.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래에서
종살이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세상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기업도 미국의 기업도 또 어떤 동호회도 다 그 단체,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많은 돈을 줘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술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기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서 계신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고 발에서 자기 신을 벗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깨닫는 사람,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무익하다는 이 패배의식에 우리는 잠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있는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익하다, 오늘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오히려 반대적인 축복의 자리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 사막, 황량한 인생, 그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익하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